할렐루야. 축복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든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땐 다들 기분이 좋아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좋아해요. 뭔가를 응원해 준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고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내게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고 늘 마음속 안에 그 회복되는 그러한 명령어 또 감탄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히스기야 왕은 곳곳이 세워진 왕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넉넉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목사와 사모가 부지런하여 넉넉하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하여 모으니 넉넉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넉넉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교회에 와서 자꾸 저만 보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한 목사님이 70이 안 된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아파했고 그러면서도 그분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축복인 것은 맞습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슬픔이요 아픔이기는 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얼마나 참 행복한 일입니까? 천국을 가지 못하며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 이것이 참 불행한 일이죠. 그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땐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쁨 있게 살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순간순간이어야 돼요. 순간순간. 예배도 그런 순간순간이에요. 그것이 표현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그래야 돼.
우리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기독교인의 인구수로 따지면 한 36위 정도 한답니다. 근데 인구의 비례로 하면 많이 올라가겠죠. 인구가 뭐 우리가 5천만에 1,0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부흥했을 수 있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은 낮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순례길 역사 기행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옛날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다 살펴봤어요. 전부 다를 본 건 아니지만 무수히 많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 무릎으로 기도했다라는 거. 권사님 어렸을 적에 교회 갔을 때 안동에서 교회에 의자가 있는 거 봤어요? 의자가 있는 거 봤어요? 없었죠. 다 땅바닥에 앉았어요. 근데 그 땅바닥에 앉아서 조금 이제 다리가 아파서 양반 다리를 하던 옆으로 조금 틀으려고 하면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래 버려.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 돼. 어떤 목사님은 말씀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말씀 시간에 좀 양반 다리라도 앉고 앉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양반 다리를 앉아? 무릎 꿇어. 이러고 무릎 꿇고 설교를 들어야 돼. 근데 싫다고 나가는 사람이 없고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 자기도 모르게 누워요. 왜? 자기도 모르게 누워지는 거. 다리가 마비가 오니까. 그러면 옆 사람들의 자기 다리도 아프지만 또 어떻게 하냐면요. 옆 사람 다리 서로 주물러 주고 있어요. 어느 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의자가 없었어요. 어떤 교회는요. 돈이 좀 있어야 방석을 놓지 돈도 없으면 방석값도 없으면 맨바닥에서 놨고요. 이불 깔았고요. 그 이불 깔던 거 이불도 교회에 이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덮고 자던 이불들을 다 갖고 와갖고 이불 서로 깔아요. 너네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예요. 1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한 6, 70년 전 얘기예요. 못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절실한 중에서도 그들은 무릎을 꿇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중국이요. 우리나라보다 기독교인 수가 많아요. 열받지 않습니까? 열받을 일은 아니죠. 도전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예전 우리의 모습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지하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지하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지하실에 있는 교회들이 지하교회가 아니고 숨어있는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공산당에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숨어있는 교회가 지하교회. 숨어 있지 않은 교회는 공산당원이 와서 살핍니다. 그런데 그 지하교회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일본에 가보니까요.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 숫자가 좀 적지요. 전체 1억 5천만 인구 중에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배를 보니까 그 예배에 예배자들이 모습이 다른 것도 있지만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얼마나 간절히 드리는지 몰라요. 입으로도 드리지만 몸으로도 드리고요. 정말 간절히 드리는 게 보여요. 그 남녀노소 그래요. 뭔가를 그렇게 나를 드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뭐 먼 교회도 아니야. 열방중앙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야, 배부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가 그때 생각에 우리 권사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 보여요. 그러면 90세는 넘겠죠. 우리 남성도님보다도 허리가 더 구부러지신 분이에요. 그런 어르신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면 저 바로 뒷줄에 앉아 있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요. 그 여러분도 그런 거 봤죠? 트로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앞에 어떻게 해요? 여기는 다 와 춤추더라. 그 할머니가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분 한 분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경배하며 박수치며 춤을 춥니다. 느린 곡을 불러도 빠른 곡을 불러도 나의 온 몸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잘하고 있더라는 게 아니에요. 잘 막 진짜 멋있게 막 브레이크 댄스를 하고 요즘 아이들이 춤을 추는 팝핀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와서 돌아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우리의 찬양 시간에는 불을 끄고 그들은 교회가 없어서요. 교회를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교회의 어떤 주방을 빌려서 토요일날 예배를 교회가 없으니까 주일날은 그 교회가 써야 되니까 토요일날 빌려가지고요. 1층에 햇빛이 많이 드니까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요. 뭘 하냐면 예배를 준비합니다. 각자가 다 할 일이 있더라고요. 앉아있는 분이 없어요. 어른은 어른,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의자도 난르기도 하고 예배를 만듭니다. 영상을, 음악을 다 준비하고 악기도 준비하고 커튼도 다 꽂아가지고 만들고 조명도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더라고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불평불만 없고 얼마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또 그걸 다 정리해서 싹 치웁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는 참 배부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와서 여기 있는 조명을 만들고 그 조명 정도의 불을 끕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몸이 아파서, 내가 좀 나이가 있어서.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지 않아요? 표현이 1초를 드려도 10초를 드려도 100분을 드려도 표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드리러 왔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 헌금함에다가 내가 가진 거 다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집어지면 넣으면 다 드린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차량을 나가면서 참 기쁜 게 있습니다. 그게 요즘 뭐냐면 갈 때마다 항상 미리 나와들 계세요. 그게 참 행복합니다. 그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깜빡 졸 수도 있지요. 그렇죠? 깜빡 딴 거 하다가 깜빡해갖고 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저희 사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오후에 나눠주지 마봐. 빵이 있어도 나눠주지 말고 먹을 게 있어도 나눠주지 마봐. 밉지요 제가? 왜 어째 대답들이 없네? 왜? 매주 나눠주다 보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서요. 모르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깝지 않은데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게 아까울 리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잘, 바르게 예수님을 계속 교제하며 가게 하고 싶습니다. 열방중앙교회 오면 빵을 주기 때문에, 열방중앙교회 오면 음식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그건 교회적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잘못됐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열방중앙교회 오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빵도 많고요. 목사님도 좋고요. 사부님도 좋고요. 열방중앙교회 오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있잖아요. 음식점 가도요. 인심 좋은 사장님 많고요. 음식점 가면요. 밥이 더 맛있고요. 빵집 가봐요. 따끈따끈한 빵도 되게 많고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복을 주십니다. 눈을 감고 송축할 수가 있나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며 분명히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중앙교회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넉넉한 교회이지만 청렴하게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두의 구원을 위해 열방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 그렇게 사용되는 곳,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넉넉해져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믿음의 심령들 각자의 마음은 언제나 넉넉하여야 합니다. 본문과 같이 우상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교회는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엉뚱한 다른 것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뒤에 그냥 예배 시간 1시간만 채우면 되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옆에 함께 계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손붙잡고 끌어가며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옳은 기도일까요? 우리가 만약 물질에만 현혹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만 마음에만 심령을 다해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왜 주셨습니까? 주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열방중앙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 옆에 참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주신 일을 생각을 하여야 되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무언가를 향하여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 처음의 것.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최고의 것이었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요즘은 교회에 성비함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지금도 시골교회 가면 있는 교회들 가끔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없어요. 교회에서 성미 봉투를 이렇게 줍니다. 또 어떤 분 그것도 없었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는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만한 그 주머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엌에다가 항상 놓으시고요. 쌀통 옆에 놓으시고 그게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쌀을 푸는데 어떻게 푸셨냐면 먼저 3번을 푸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푸셨어요. 제 생각에 이거 한 번만 푸면 되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그냥 한 번만 푸면 되지. 그 마음의 표현이겠죠.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을 다 모으면 이만큼이 되죠. 이만큼을 교회에 가갖고 또 성미함에다가 다 갖다 넣어놓습니다. 왜요? 첫 번째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쌀이 없어서 쌀 갖고 오라고 하시는 게 있나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갖고 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음을. 너희가 나를 잊지 않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는
이 축복을 허락하고 있는 나를 잊지 않고 있느냐? 너는 축복만 바라고 있느냐? 너는 건강만 바라고 있느냐? 아니, 그 건강을, 그 축복을, 너의 물질을, 너의 인생을, 너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주고 있는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고백하시길, 첫 번째 걸로 주님 앞에 늘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 원이 11조가, 만 원이 생겼으면요, 1,000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이 수입이 생기면 10만 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10만 원 하면 엄청 크죠? 200만 원에 11조를 드리면 20만 원이 됩니다. 20만 원 엄청 크죠?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300만 원이면 11조면 30만 원을 드려야 됩니다. 30만 원 엄청 크지요?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에 11조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엄청 크지요? 그런데 주신이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900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 감사하다라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주님께 그래서 나의 삶의 주장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며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를 시험을 해봤어요. 예전에 두 가지 시험을 뭐를 했냐면 주일 성수와 11조를 시험해 봤어요. 왜? 시험에 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는 거야.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말을 하길래 두 가지를 해봤어요. 첫 번째, 주일 성수를 주일은 쉽니다로 온전하게 6개월을 문 닫아 본 적이 있어요. 주일날 아예 영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고요, 알바생들 써가지고 그냥 일하게 했어요. 세 번째, 반만 해봤어요. 오전에 예배를 다 드리고요, 오후 예배까지 막 빨리빨리 끝나는 거야. 막 속전속결 해가지고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요, 오후 장사부터 해봤어요. 그럼 매출이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뭐 이렇게 수학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산수하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어려워하나? 매출이 어디가 많이 올랐을까요? 장사를 가장 많이 한 날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일을 안 쉬고 장사를 해야 매출이 많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달 평균을 따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일을 쉬면 평균 26일을 일을 하는 거고, 주일을 안 쉬면 30일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30일을 일을 해야 돈이, 매출이 많이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똑같아요. 더 많아, 주일을 쉬었다고 해서 더 많아진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6개월 정도씩을 해봤어요. 똑같아요. 그럼 똑같으면 제가 주일을 쉬었을 때 더 많아졌으면 봐요, 주일날 쉬니까 더 많아지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죠?
하나님이 똑같게 만들더라고. 왜? 그러면 또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야, 똑같은데 네가 그래도 문 열을래? 사람들이 계속 오게 하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문 열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마귀의 음성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사무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둘이서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이런 거예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주의를 쉬는 게 낫잖아. 그래서 충전하는 게 낫잖아.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게 낫잖아.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주의를 쉬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11조였어요. 자꾸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아까움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11조를 또 한 6개월을 안 드렸어요. 못된 목사죠. 6개월 11조 떼먹은 목사죠. 6개월을 안 드려봤어요. 두 번째, 다 계산해가지고요. 공과금까지 다 나갈 거 다 계산한 다음에 전부 계산하고 순수익의 11조를 드려봤어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 해서 먼저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 마음에 조금 아까웠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매출에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매출에 11조를 한번 드려보자. 똑같이 시험하는 거니까. 그럼 매출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출이 150만 원이면 15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 매출이 100만 원이면 또 드리는 거예요. 매출이 400만 원이면 40만 원을 드린 거예요. 한 달로 따지니까 엄청나요. 근데요,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매출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덜해지지 않더라고요. 이거 제 경험이에요, 경험.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시옵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경험인 거예요. 제 시험의 관문이었고 제 결단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11조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인정이기도 합니다. 세상살이를 살아가며 물질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11조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그래도 지금 마음도 그래요. 모든 헌금은 그래도 재단에다가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싶은데 아니 세상에 11조를 다 한 명 온라인으로 보내는 분이 있어요. 다 그냥 11조를 온라인으로요. 정확히 보내요 그냥. 용돈 10만 원 받으면 만 원 다 보내요 그냥. 저도 몰라요. 어느 날 이렇게 통계를 보면 있어요. 그러면 올려야 돼. 어떤 날은 1,000원을 보내놨어요. 어떤 날은 1,500원도 보내요. 이야. 온라인으로 해도 교회 통장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뭐 저는 몰라도 목사는 몰라도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부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는 목사지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런데 정말 간절히 축복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신 이의 축복을 받길 희망한다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 주의 전을 넉넉하게 채운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과 물질을 더욱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시며 여러분의 학업을 주장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섬기는 전 하나님의 단 앞에 감사하며 또한 전심으로 처음 것과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열방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열방중앙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